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이번 주일 예배처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2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성령님 임재를 사모합니다. 연약한 믿음에도 원찮은 질병에도 그 작은 어려움 일에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여 강림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받아야 해요. 성령님을 꼭 받아야 우리의 믿음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라 아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의 자격과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폭이 넓죠. 좋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공부를 잘하는 대학생은 그 아이가 교육학을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초, 중,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렇게 과외처럼 가르치는 대학생에게는 공신력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부 인가를 받아 교사로서 사회 통념상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어도요, 그 교사가 교사로서 사명감과 실력이 없으면 안타깝게도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능력과 힘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도 이와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도 성경을 꽤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지식이 있어 교회를 다니고 더 나아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여기거나 또 나아가 자기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성령으로 임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조금 길지만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라는 곳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작은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전도의 일들을 시작할 때 어디서 배운지는 알 수 없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인물이요, 예수님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요, 야, 성경의 지식이 참 풍부해요. 심지어는 말을 너무나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과 집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예수님도 증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허전해요.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 지식도 잘 알고 말도 참 잘하는데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가만히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은 알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는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복음과 구원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과 관심만 받던 이 아볼로가요, 이때부터는 말에 권세가 임해서, 뭐가 임해서요? 권세가 임해서 그 성경을 통달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던 유대인과 말로도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본문의 아볼로 같은 인물들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너무 많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로 말미암아 들어드는 풍월과 경험과 지식이 많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구역장으로 사명 감당하고요, 교회 학교 교사로서 그 가르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믿음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없어해요. 심지어는 이단과 맞서서 복음에 대해 논쟁하기도 어려워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쉽게 고백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이 믿음이 되지 않아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과 믿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지식은요,
사회적인 법칙과 공식과 여건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지식이니까 정해진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사회적인 통념과 여건과 어떤 세상의 어떤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 믿음 안에는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종종 몇 차례 언급을 했는데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곤충이나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그 날아다니는 존재의 날개가 본체의 몸통 크기만큼 돼야, 최소 3분의 2 이상이 돼야 곤충이나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호박벌이라는 곤충은요, 나중에 잡아서 보세요. 그 날개를 딱 펴서 보면 호박벌 몸통보다 날개가 훨씬 작아요. 그런데 호박벌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신기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많은 학자들이 신기해서 호박벌을 잡아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대요. 아니,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날 수 없는 몸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날지? 도대체 이 곤충은 어떻게 날지? 수많은 연구 가운데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한 가지랍니다. 뭘까요? 이 호박벌은요, 자기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나는 게 당연해. 나는 날개가 있으니 하늘을 나는 게 당연해 하고 날개짓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까요? 날 때까지. 그래서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마음에 시원함도 없고 연약함을 말미암아 늘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에게 이 시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경험이 믿음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아무런 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것들을 증명할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와서 급히 예수님을 모십니다.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어서 급히 못 가고 조금 늦게 며칠 지나고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달려와서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사로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조금도 감동도 감격도 없이 예 알죠, 마지막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때가 되면 아마 우리 오빠도 살아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하고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마르다의 서두에 고백했던 압니다 라는 고백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감동도 일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 아는 세계는 물리적인 세계와 사회적인 현상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는 외침에 마르다가 예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성경의 지식이 많고 또 나아가 신령한 경험을 많이 했어도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권세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했다고 생각했던 믿음의 놀라운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요, 처음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식 수준은 매우 낮았어요. 그때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그때 한국교회, 그때 그 옛날의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수많은 세상의 종교와 철학과 논쟁과 심지어는 무당과 귀신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지식의 수준은 감히 측정할 수 없도록 굉장히 탁월하고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연약한지요. 세상의 철학은 고사하고 이단과 무당조차도 귀신조차도 제대로 맞서지 못해서 허덕이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너무 많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모든 것들이 믿음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아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주님은 말씀하시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능력이 임하고 부흥이 임하고 더 나아가 믿어지는 역사가 임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제 이어지는 상황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시험받은 아볼로가요, 이제 고린도 교회로 초대를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옮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다른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일들을 마무리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한번 들리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냐면, 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거나 학원에 보내면 그 아이들 갔다 오면 물어보죠. 뭐 물어봐요? 뭘 배웠어? 그리고 그거 배운 거 뭔지 알아?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전도 활동을 다 하고 돌아와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에게 물어보죠. 뭘 보았고 또 어떠한 믿음의 수준인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는데 성령을 몰라요. 심지어는 성령님을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도록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법칙을 발견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지식이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들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경에도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왜 성령의 선물,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이 다음 사건은 이렇게 이어지네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방언과 예언과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에베소의 폭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병자든지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귀신에 들렸든지 그 귀신이 쫓김을 당하네요. 심지어는요, 세상의 허다한 세상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앞에 굴복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그 12명에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 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위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 가장 먼저 이 자녀들에게 뭐를 많이 먹여요? 밥을 많이 먹여요. 젖을 많이 물리든 밥을 많이 먹이든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톡톡하게 토실토실하게 자라요. 근데 그거 아세요? 통통한 애들은 덜 아파요. 근데 입이 짧은 애들 있죠? 늘 빌빌빌 거려요. 왜요? 지대로 못 먹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부흥과 역사하심과 일하심과 축복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성령 받으라, 성령 간직하라, 성령을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비밀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세상의 허다한 도가 복종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지 않은 세계가 믿어지는 일들이 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스가랴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쭉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셔요? 보여주셔요. 보여주시고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험 받았으니 당연히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와 들려주신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스가랴서 4장 4절부터 시작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스가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천사에게 물어봐요. 이게 뭡니까? 그러자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대답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 선지자, 나중에 이제 스가랴서 한번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스가랴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많이 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히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4장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계속 읽어볼게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없나요? 자,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세계,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더 나아가 내 안에 심겨진 믿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 믿음의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때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한 말씀하시잖아요. 힘으로 되지도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마다, 내 믿음이 납득되어지지 않을 때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믿어질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내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이 고난이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지. 이 눈물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겠지.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고 와닿지 않을 때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죠. 이 믿어지지 않는 세계가 내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지게 해 주옵시고, 막연히 멀리 보이는 저 세계가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성령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침이 되어지고 내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나의 연약함에 믿음 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신다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가르쳐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지게 가르친대요. 더 나아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붙잡고 믿음 위에 성령님을 받아야 해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렵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신앙의 경험과 지식의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수십 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조차도 무너지고 연약해질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가 능력의 세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며 부르짖으셔야 해요. 성령님을 받고 여러분들 믿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세계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시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고백합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 주님, 믿음의 세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원치 않는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흔들 때마다 성령님 강림하사 우리의 믿음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 노래 찬양집